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도 권사의 헌신제비로 하나님께 나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헌신제비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헌신제비를 통해서 우리 헌신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또 올해부터 헌신제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안 해왔던 거 해서 좀 몸에 배어있지는 않겠지만 아마 내년 되면 더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제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각 부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안식사회 헌신제비 6월달에 있는데 안식사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또 여전도회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실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 당회에서 초반에 논의됐었고 또 그런 의미로 또 헌신제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수요기도회 활성화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어요. 잘 예수 믿는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 글을 읽다가 늘 고민이 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석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말씀이죠. 특히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어떻게 읽으시나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을 위한 또 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혀집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일단 그 본문의 외부적인 맥락은 쉽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거의 다 놓쳐버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말보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나는 죄의지하지 않고 살거든요, 누가 손들 수 있겠어요? 너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볼래? 들을 수 없죠. 들으면 비정상이에요. 정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22절 말씀이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중에서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 있고, 주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때문에 자비를 간구하든지 주님 때문에 기도를 하든지 간에 누군지 거짓 선지자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진짜인지 아니한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주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는 이제 퀴리오라는 헬라어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요 주권자라는 말이거든요. 종이 주인한테 주여 이 단어를 씁니다. 종은 자기 주인을 왕처럼 여기는 것이죠. 신하들도 또 왕을 퀴리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정체성은 뭐냐? 나는 종이요 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주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럴 때는 항상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절대 주권자십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하고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만 했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했던 기적이 아닙니다. 당시에 있는 종교에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을 고치기도 했고 예언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특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속아요.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럼 다른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럼 헷갈린단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막 쫓아다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를 또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뭐 유명한 점쟁이들, 뭐 무술인들도 뭐 사람들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아프리카 인데 가면 이렇게 그냥 기도해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차이예요? 동일하게 기적도 일어나요. 동일하게 기도도 해요. 동일하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할 줄 알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 차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불법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별하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신자들과 진짜 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이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뭘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번질번질하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죠.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 교리를 막 잘 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달달 외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통독하면서 늘 염려된 것이 이거예요. 성경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오래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건가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조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내용을 잘 알아서 하나님한테 더 잘 따르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죠. 이 목적이 어긋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100독을 한들 1000독을 한들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바로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쓰는 대상이 기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이단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거짓적인 가르침이 있고 얼마든지 거짓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주께서 책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언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 없는 예언, 예수님 없는 치유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는 모든 기적은 다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또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문제 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과 따로따로 놀면서 다른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예수님은 거짓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용한 목사 찾아다녀야 돼요. 용한 권사님 찾아다녀야 되고, 때로 용한 장로님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하는데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우리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자들한테 부탁하시고, 우리가 중보기도 팀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도 있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자꾸 다른 누구 기도 능력이 돌아다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곳에 하나님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사실은 영광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인 노릇한다 그러죠. 주인 행세한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일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의 행세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것저것 지적질이 많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니는 내 마음대로 들어라, 내 뜻대로 들어야 된다고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군가의 다른 영향이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가 더 우선적 대상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 그게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은사들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또 많은 일들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또 나타날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도 아닌 것 같죠? 네. 교회 신앙을 살면 섭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섭섭한 적이 많아요. 그럼 제 스스로 그럽니다. 니도 가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한 적 있죠? 많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하고 나와 차이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인식의 출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시다 라는 거죠.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치유 은사가 있던 분들이 의외로 보면은 대부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옛날에 이천성 목사를 비롯해서 막 아무튼 그냥 얼마나 그 능력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끝이 좋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의 능력 가운데 뭐가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가 하는 행동과 헌신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탁 탈락이 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주도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권사님들은 리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냐 아니면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라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병자가 싫어하면 더 좋은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더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만큼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저도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 정도면 남들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뭔가를 지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뭔가 영향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고 열심히 주를 찾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왔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신앙이 다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 행위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보다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려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걸 더 예수님께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더 중심으로 여기고 말씀을 자라나게 하고 말씀이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마치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얼마나 많은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드러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성숙회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보는 것은 이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잘 좀 기도하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요, 좀 남자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좀 차가워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부분이 약해. 누가 좀 능력 있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고, 누가 좀 기도 좀 있다 그러면 또 막 기도하러 다니고,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 내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그런 능력에 휩쓸려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럼 말보다 실천적인 신앙이 더 중요해라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물론 실천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더 깊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실천이냐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어떤 실천이냐. 바클레이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짓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열매를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언급하면 형식주의는 거짓 열매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어도 외적인 형식적인 열매는 맺어갈 수 있는데 이건 또 가짜라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 열매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이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도덕적 종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종교로서의 실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천이 중요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실천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합한 단어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실천은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설교를 듣는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설교를 잘한 거 보자, 누가 더 말을 잘한 거 보자, 이건 이미 틀려버린 자세예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시나무를 여러분이 안 봤죠? 한번 사진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성경에만 가시나무예요. 앞에 나온 것이 꼭 포도 새끼들처럼 알라리에 맺혀 있죠. 쟤는 포도가지입니다. 저기 아무리 저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어도 쟤는 포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엉겅퀴 봐볼까요? 엉겅퀴. 엉겅퀴는 우리나라 거랑 이스라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저게 좀 큽니다. 우리나라 엉겅퀴는 작잖아요. 이스라엘 엉겅퀴 막 주먹만큼 해요.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폈을 때 멀리서 보면 무화과 꽃 피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무화과 꽃 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저희들은 절대로 뭘 맺을 수 없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오직 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 나무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이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품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일을 써도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열매밖에 못 맺어요. 그럼 우리가 죄악된 열매가 진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열매만이 주님 원하는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느냐 같은 말인데,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성품의 열매가 맺어갈 때 그 열매가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해야 되고, 늘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은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내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품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금 더 구체화 좀 시켜볼게요. 자,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막 그래요. 지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열매를 몇 가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첫 번째 말로 나타나요. 말. 그죠? 언어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이 거칠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나쁜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성품이 좋으면 절대로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한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성품이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쳐야 갑니다. 두 번째 뭘로 나타날까요? 감정으로 나타나요. 감정.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내 감정이 다스려져요. 그래서 내가 막 어쩔 수 없는 감정을 못 다룰 수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정이 다스려집니다. 대부분 사고는 뭘로 나타납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막 화난다고 다 화내버리고, 막 속상한다고 다 해버리고, 뭐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해버리잖아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하면 감정이 막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공간이, 장소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언제 감정을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기도할 때 울고불고 때를 쓰고 욕해도 돼. 저 인간 나쁜 놈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의 감정의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그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감정이 그렇게 잘 조절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감정은 제가 여러분에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 감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감정도 성령으로, 기도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부목사 때도 만나고, 미국에서도 만나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막 말을 함부로,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막 질서도 어긋나뜨리고 이야기하거든요. 권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이제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막 오히려 화를 내요. 아니 본인이 알았으면 본인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때로 냅둬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부목사가 돼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는 거죠. 저번에 못 모르고 말했다가 혼난 적이 많아가지고 요즘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은, 지금 제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설교 때니까 말하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비춰지고 성령이 비춰지고 찬양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상품을 예수 닮은 성품으로 조금씩 바꿔가야죠. 완전히는 못 변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바꿔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는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정을 한 번은 좀 다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성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번질번질하게 말하라. 사실 이 말씀은 늘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이에요. 제가 말을 제일 번질번질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말만 하고 잘 살아라 그러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막 기도도 많이 한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말에 앞서서 우리 삶으로 나타내보자. 삶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열매를 이제 실용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신 열매는 핵심은 무슨 열매입니까? 밖으로 드러난 도덕적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내 성품의 열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품의 열매를 좀 한번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는 또 뭡니까? 어쨌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이 뭡니까? 모든 제자를 민족으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였으니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를 기억해야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쟤는 저 사람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내 고민이 뭐예요? 전할 거냐 말 거예요. 상대방의 복음을 거부하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들이 믿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나이스한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으면 가장 거부가 없는 방법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은 분들에게 송정미 전도 카드 보내주시고 힐링 콘서트가 있다라고 해서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저는 복음의 열매 맺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송정미 콘서트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나를 드러내거나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거나 나의 어떤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또 더욱더 성숙된 제자로서의 거듭난 우리 권사회 여기 참여한 또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